우리는 지난주 두 문, 곧 좁은 문과 넓은 문을 통해서 어느 문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진짜 문인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오늘 1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가르치는, 왜곡시키는, 그래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이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미 이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위장되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일인데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얼핏 보면 참 선지자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잘 알지를 못하고 또 절대로 본색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양인지 일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합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넓은 문, 넓은 길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 등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고 살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순간에도 괜찮아, 별일 없어,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만을 외치는 것이죠. 예레미야 8장 11절에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곧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를 않고 괜찮아 라고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도록 돕지 않고 오히려 방관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다 건져주실 거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셔, 틀린 말은 아니죠. 이처럼 기가 막힌 말이 어디 있어요. 이처럼 딱 맞는 말이지만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할 때 그것은 악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듣기 좋은 말을 하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뻔뻔합니다. 에레미야 8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부끄러움이 없어요.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여 넓은 문,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드러나니까 저것이 사단인지 천사인지 구별 못하고 그 광명의 천사가 하는 말에 꼬만 쏘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보면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맞는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를 해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것은 사단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다.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사에도 교회 안에 많은 거짓 교사들, 이단들, 그리고 잘못된 신앙에 훈련되어져 가지고 교회를 흔들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이 있음을 교회사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보다 축복을 남발하죠.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죄를 지적하면 싫어해요. 그냥 축복을 해주는 걸 좋아하죠. 예배당에 와가지고 목사님은 복만 빌어주세요. 우리의 죄는 들춰내지 마세요. 그거 싫어요. 그냥 축복만 해주세요. 이렇게 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입니다. 짝퉁,
짝퉁은요, 이 정품, 이 아주 명품을 아주 꾸며낸 거죠. 그래서 어떤 거는 짝퉁이 진짜보다도 더 명품 같은 그런 브랜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이제 이 짝퉁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짜가 진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어느 곳이 가짜인지 어느 곳이 진짜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그 정품과 그 명품과 짝퉁의 차이가 아주 현격하게 나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가격 차이예요. 상상할 수 없는 싼값에 그 어마어마한 브랜드에 있는 명품을 싼값으로 팔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매력을 갖고 사람들이 이 짝퉁들을 사게 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값지고 귀한 은혜의 복음을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는 참 이 어리석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거저 주셨다고 하면서 이걸 값싼 것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다 쏟으시고 땀과 눈물,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은혜, 바로 그 구속의 은혜가 바로 정말 말할 수 없는 값을 치르고서야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싸구려처럼 짓밟고 마음대로 해둔 좋은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허락하셨는가? 누가복음 1장 75절에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려 하셨도다. 우리가 종신토록 어느 한 순간 은혜 받았다고 어느 한 시간, 어느 한 기간, 어느 한 에만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신토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것도 두려움으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하고 방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천국 갈 거야.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을 가지만 복음서나 사도서신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고 이제 영생의 새하늘 새 땅의 영생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데, 끝나야 끝난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능력을 우리가 폄훼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을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잘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그것을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이 있는 거예요. 언제는 믿었던 것 같은데 언제는 믿음이 없는 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흔들려서는 안 되잖아요. 끝까지 믿어야 되는,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나는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나는 언제든지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이, 여기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16절, 우리 한번 20절까지 한번 16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17절까지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열매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 나무를 딸 수 있겠느냐? 이것은 자연의 이치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원리예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오늘 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또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사람의 말의 열매로부터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입에 찬송을 하고 또 한 입에 저주를 하느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품은 뜻은 그의 행위 속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말을 조심한다 할지라도 말은 그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고 폭로를 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써 책망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나무나 나쁜 나무나 외관상 그것을 비슷해서 구별을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열매를 맺힐 때 보면 이제 안다. 그것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못된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 그것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좋은 나무는 개인에게 있어서나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요. 나쁜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디모데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미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무너뜨리는도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두 번째, 분쟁과 회방을 조장한다. 디모데전서 6장 4절 5절,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보니까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암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또 여러분의 그 조직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에 속한 어떤 모임이나 이 분쟁과 해방을 조장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라. 오늘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차선책으로 드리고 되는데,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거나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거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지금 영상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1년 2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우리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모습을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식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빈도수가 줄어들게 되어지고, 영상 앞에서 어떻게라도 예배를 드리다가도 이제 조금씩 그 영상 예배도 멀어져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점 더 나아간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열매를 맺기에 딱 좋은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비대면 상황에서도 여러분 교회 나오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이나 어느 곳에든지 기도의 골방에서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의 골방에서, 꼭 교회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더 기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시국이 돼가지고 여러분 개인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빈도수가 더 많아졌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던 사람도 더 줄어들었습니까? 놀랍게도 코로나 시국의 비대면 상황에서 더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사람 앞에 보이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모양을 보고 계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를 우리는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명품의 그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는지 하나님 그건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의 통장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오늘 저의 마음을 우리 이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1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것은 굉장히 슬프고 불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 불에 던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 앞에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뜻대로 내가 오늘 영상 예배 드려야지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케어해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예배 드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예배 영상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지금 각자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은 이 예배의 그 자리가요 우연하게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여러분을 그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케어하고 계시고 있어요. 우연히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겉모양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너희가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택해서 너희를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내가 너를 세웠어. 그러니까 너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해.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 어떤 인간의 관계에 집중하지 마. 어떤 조직에 집중하지 마. 오직 너희는 주께만 바라봐라. 주님만 바라봐라.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그런 영적인 교제가 이 아침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을 저주한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 시장하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멀리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요 이 무화과 나무는 특이합니다. 일반적인 과수는요 잎이 먼저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먼저 열매가 열리고 그 다음에 잎이 나와요. 참 이상한 나무예요. 예수님이 보신 무화과 나무가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당연히 열매가 있기를 기대했지만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막상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목사,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집사, 좋은 집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7장 10절 18절에 따라 수종에 따라 열매를 맺잖아요. 복숭아 나무가 복숭아 열매 맺는 것이고 여름철에 요즘 복숭아가 많이 나오고 있죠. 여름 과일이죠. 수종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수종이 문제. 수종.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혹은 나쁜 열매를 맺었다고 보면 이건 가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로 참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20절에 뭐라 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하는 걸 보면 겉모양은 멀쩡해요. 주여 주여. 여기서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귀신도 내쫓고 뭐 놀라운 일을 행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거 하나 얘기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이거 행위가 아주 중요하구나. 그러나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믿음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의로우신 그 몸을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대속의 제물로 희생당하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다음에 그 의를 믿는 사람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뭐였냐면 수종이 죄의 나무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의의 나무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죄의 나무는 못된 나무고 의의 나무는 좋은 나무가 된 거예요. 수종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수종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수종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수종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전에 죄의 나무였을 때는 죄의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나무가 됐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다 악하였던 삶이, 그것이 죄의 열매 가운데 있던 우리가, 죄의 나무 가운데 있던 우리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위하는 것이 의의 열매를 맺는 의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의 나무가 아닙니다. 나는 의의 나무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의 나무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오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죄의 나무가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의의 나무인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기에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세 단계를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까지 보면 구원의 세 단계 가운데 첫째 단계가 뭐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의 나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의 나무로 만드시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의로 여김받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늘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옥은 누가 가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가는 것이고, 천국은 누가 가요? 구원받은 죄인이 가는 거예요. 지옥도 죄인이 가고 천국도 죄인이 가는데, 구원받은 죄인은 천국으로 가고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은 지옥으로 가고, 다시 또 거꾸로 역으로 말하면 의롭게 여김받은 죄인은 천국을 가고 의롭게 여김받지 못한 죄인은 지옥으로 가고, 이걸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그 다음에 칭의가 된다. 그 다음 뭐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자,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라. 그 다음은 우리가 칭의 다음의 단계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 sanctification.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말도 하고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가? 영화, glorification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품속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품속에 안기기까지 우리는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돼요. 칭의와 성화.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사람 되어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완벽해요. 예수 믿기만 하면 완전히 구원받아요. 그건 구원론을 설파하는 어떤 구원파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는 완전해요. 그런데 그 완전한 은혜를 감당할 우리가 부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고요. 뭐 회개, 한 번 예수 믿었으면 됐지 뭘 회개해? 아니에요. 우리가 부실해요. 우리의 생각이 부실하고 행동이 부실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는가? 죄가 없는 사람이 의롭다 여긴 게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의롭게 여기셔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습니까? 난 죄 안 지어 하는 사람이 죄를 더 짓게 되고,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연약한 사람이니까 항상 조심하는 사람이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법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늘 나는 하나님 앞에 부실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도 그랬어요.
목사가 됐다고 해서 구원받는 조건이 아닌 거예요. 직분이 구원받지 않아요. 그 직분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직분 때문에 망하는 사람. 차라리 직분을 안 맡았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좀 인정받았을 때는 직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위의 열매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의의 나무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세요. 의의 나무가 아니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죄의 나무니까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요. 야, 무슨 행위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복숭아 나무가 복숭아 열매를 맺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열매가 있죠.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죄의 나무니까 죄의 열매가 있는 것이고, 의의 나무가 됐으니까 의의 열매가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있는 거예요. 행위가 없으면 믿음 없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야고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물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네 독자 아들을 나한테 제물로 내놔라. 그건 뭐 말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니, 100세 겨우 어렵게 낳은 아들을 내놓으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정말 그 제단에다 바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한 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냥 손대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가 나오죠. 거기에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그 제물로 제사를 받으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여호와 이레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이 따로 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NIV 성경을 보면 그의 믿음과 행위가 함께 일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일한다.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함께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닙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쁜 열매를 맺는 이 나무는 믿음 따라 행위 따라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는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탄도 광명의 천사라면 가장한다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심판을 받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에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한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인 자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할 때 믿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이름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하늘로부터나 천사라도 우리에게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교제를 주님과 더불어 나누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누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신령한 교제를 나눌 때만이 우리가 온전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무리 가뭄이 있어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으면 더위가 와도
가뭄에 메마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는다, 결실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변에 뿌리를 깊이 박은 나무가 가뭄에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 맺는 비결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너가 내 안에 있어야 돼. 내가 네 안에 있어야 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돼.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말라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냉장고 밖에 나온 꽁치가 나오는 순간부터 썩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알 수가 없어요. 신선도가 조금은 유지돼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썩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5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이것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8월을 얼마 남지 않고 이제 가을, 이제 9월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물이 열매를 맺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참 좋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복된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의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게을렀다면 더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좀 서툴렀다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말씀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맺어지는 그런 열매 있는 가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가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름이 좀 있으면 물러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오직 깊은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 남은 여생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죄의 나무에서 의의 나무로 수종을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죄의 나무가 아닙니다. 나는 의의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의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풍성한 가을이 오는데 오곡백과가 익어가지만 우리의 믿음도 여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에 가까이 갈수록 세상 것 때문에 마음 뺏기고 속상하고 상처받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구원의 열매, 의의 열매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나 우리는 더 골방으로 깊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비대면이고 모든 세상이 이렇게 어수선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눔으로 위로부터 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